주변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는 강한 열정과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서 가끔씩 그 성질 좀 죽여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이걸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팔복의 한 말씀이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네, 온유해야 복이 있다는 거죠. 성질 좀 죽이라는 말이겠죠. 네. 근데 이 안에 혹시나 내가 한성질한다, 내가 한열정한다 하신 분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손을 든 겁니다. 저희들도 온유해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질 있는 사람만 꼭 자아를 죽여야 할까요? 꼭 그것이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하는 게 꼭 어떤 대단한 성질이 있는 사람만 그래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가 죄된 나를 죽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죄인입니다. 성경 속에도 자신의 자아대로 살던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저는 예수님을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서 만났고요. 네, 사도 바울은 제 서재 책꽂이 맨 왼쪽 위칸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뵀습니다. 로마서 주석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어디 설교를 해야 되지 하는데 책꽂이 구석이 딱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옥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있는 로마서도 거기 같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올 한 해 내내 라이프 CM 영어 예배에서 제 명찰에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안에서 요한복음 설교를 1장부터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어떤 어록을 통해서 본 이 복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로마서가 정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계속 로마서를 읽으며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떤 제 친한 지인과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현듯 정말 불현듯 이 문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나 자신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남이 산다 라는 이 문장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유레카를 떠올렸던 그 철학자처럼 저는 신나게 방으로 들어가 노트에 이 문장을 썼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어디 이렇게 말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말을 해놓고 나니 또 써놓고 나니 너무도 역설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데 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니, 또 난 죽었는데 또 내가 산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던 중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모든 것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 걱정 마시고 성령님 이끄심 따라 또 이 부족한 주의 종 이끄심 따라서 잘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났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신 것으로 믿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함께 연합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깊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넣거나 때로는 돌로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열성 그리고 잘못된 고집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거꾸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이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넘겨가며 찾기 힘드니 스크린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말씀 모두 우리의 죄된 자아를 죽여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살아난다 가르칩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치유된 줄 알았던 중2병이 다시 도져갖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어떤 죽음과 관련된 되게 어떤 강렬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되게 강렬한 사진과 함께 그것을 올려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대뜬 대노하시면서 아이 그건 안 돼! 그래서 자살은 안 되겠죠. 죽는 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열을 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저 성경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제가 난색을 피우면서 저 말씀을 다시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던 그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 2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중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죄된 모습 안에서 죄인된 모습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산다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은 다음 예수님께 헌신하며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전엔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따라 사람을 돌로 죽이기까지 하던 사도 바울은 이 시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죄된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일 때 또한 나는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질과 자아를 다스리며 온유함과 절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유하다 함은 프라테우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죠. 이 거친 야생마, 거친 경주마가 자신이 달려나갈 수 있음에도 자신을 누르고 자신의 통제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 합니다. 그저 내가 힘이 약하고 나는 원래 내성적이니까 조용하니까 그냥 참아야지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온유함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남을 죽이며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있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죽일 때 살아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여야 남이 살아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죽여야 남이 살아난다. 나를 죽여야 내 이웃이 살아난다. 아멘. 그렇게 남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살인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3회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대략 21장까지 쭉 그 오롯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죄된 자를 죽이고 나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 더 너그러운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조금 더 타인을 배려하면서 지낼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일 때는 내 안에 불신, 불안, 불확실성도 함께 죽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나누면은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무엇이 될까?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죽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모두 없애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남들도 살려내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고 삶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죽고 삶의 미학은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오래해서 나온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이 미학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많이 해서 사고를 많이 해서 생긴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죄인된 나를 죽게 하고 나 자신이 구원받고 내 이웃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복된 일이며 복된 역설입니다. 제가 나눴던 이 삶과 죽음의 미학을 다시 들어보며 로마서를 묵상해 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번 가을 그렇게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나를 죽여야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나 자신이 살고 내가 죽을 때 남이 사는 것, 이 복잡한 역설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더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CM 설교 때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저희 또 찾기 어려우니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움켜쥐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내가 타고난 것, 뭔가 내가 봤을 때 더 잘나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꽉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받을 준비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안에 죄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죄인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고 죄된 자는 죽게 되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누는 충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